구약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선지자들을 꼽자 한다면 당연 엘리야와 모세라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신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너무 놀라서 그가 다시 온 엘리야인가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변화산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프리토킹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정말 그의 위상이 대단했다 하겠습니다. 그 엘리야의 가장 속이 시원하고 대표적인 업적은 아마 바알 선지자들과 정식으로 대결을 펼친 갈멜산 전투였겠습니다. 850명과 홀로 맞서 대결하는데 전혀 위축되거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제단에 불을 붙이는 대결을 하게 된 거죠. 저쪽에는 수백 명의 선지자가 막 몸에 피를 흘리면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그는 제단 위에 숫송아지를 각을 내어 올려놓고 갑자기 12통의 물을 길러 제단에 막 물을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불을 붙여야 하는 곳에 왜 물을 붓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이 일은 처음부터 가능성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란 비가 오나 태풍이 불든 상황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고 제단 위에 송아지뿐만 아니라 그 물을 다 핥을 정도의 큰 권능의 불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본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 엎드려 여호와는 참 신이로다,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게 되죠. 실로 엘리야는 사르는 불과 같은 사역자였고 폭풍 바람 같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이렇게 강력했던 엘리야가 오늘 본문 19장에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서 삶이 단번에 와르르 무너진 채 그는 북쪽 끝 갈멜산에서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도망갈 수 있는 끝까지 도망가다 이제는 더 이상 갈 곳도 없어 로뎀나무 그늘 아래 엎드려 그냥 죽기만을 바라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도 그랬듯 저도 여러분도 이런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철 같고 열정적인 사역자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삶이 단번에 무너지게 되었는가? 아니, 그 먼 이야기 말고 불을 내뿜을 것 같은 젊은 사역자가 왜 그 사역의 절정에서 무너져 허무하게 이렇게 침체에 빠지게 되는가?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기던 믿음의 용사들은 지금 다 어디에 숨어버렸는가? 여러분, 그 영적 침체의 이유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침체의 이유 세 가지,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침체의 이유는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놀랍죠? 450명의 대적 앞에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던 불의 사역자가 한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깊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아합과 이세벨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는 더욱더 악해져서 내가 내일 이맘때쯤 되기 전까지 반드시 그를 죽이리라 라는 저주의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여인의 말 한마디가 비수와 같이 엘리야의 심령에 꽂히기 시작하여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열정적인 불의 사역자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숨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야고보서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119 소방대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꾸 방심하면 여기저기서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 말로 인한 불입니다. 이것을 잠불일 때 빨리빨리 꺼야지 가만히 놔두면 큰 불이 되기도 합니다. 삼인성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이
뜻은 사람 셋이 모여서 작당을 하면 멀쩡한 대낮에도 호랑이가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3명만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작당 모의를 하면 그 있지도 않은 호랑이 때문에 온 마을이 패닉에 빠져 그 기능이 정지되기도 하겠습니다. 거짓말 중에 단 1%의 진실만 섞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1% 진실 때문에 99% 나머지 거짓도 사실로 여겨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잡다단한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분별력은 이제는 필수 덕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실행하는 중요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책은 이름하여 소문실명제입니다. 소문실명제.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여러 에너지 중에 하나가 욕망입니다. 욕망. 우리 누구나 다 욕망을 품고 살죠. 탐욕도 있고 소유욕, 명예욕, 지배욕, 권력욕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분노와 상처에서 기인한 파괴적 욕망도 나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욕망들을 추구하게 되면 언제나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책임에 감당할 수 없기에 그 욕망을 표출하지 않고 이 세상은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지지 않고 그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짐없이 그 파괴적인 욕망을 분출하는 것이 죄로 타락한 우리의 습성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환경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군중, 익명, 은둔, 이 3가지입니다. 군중 속에 섞여서 혹은 익명에 속여서, 인명 속에서 숨어서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표출한 욕망은 이내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어떤 환자가 의사를 찾아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제가 여기저기 찍으면서 여기도 아픕니다. 여기도 아프고요.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찢는 곳곳마다 다 아픕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딱 보니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고칠 것이 아니라 부러진 손가락을 고쳐야 합니다. 몸은 멀쩡해요. 이세벨 이 여인의 한마디로 12통의 물이라도 길러 부을 그 믿음의 사역자가 침체에 빠져 숨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남자의 말은 공동체에 권위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여자의 말은 그 남자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온갖 칭찬과 대우를 다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남편이 듣고 싶은 것은 아내의 격려 한마디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꾸 잊어버리시죠? 정말 그래요.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자신감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아내의 격려와 따뜻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한 사람이 가장 제일 잘 압니다. 그날 설교 죽순 거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이 굳이 오셔서 확인시켜주지 않으셔도 여러분 다 알아요. 얼굴만 봐도 압니다. 가끔 오셔가지고 이렇게 확인 사살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설교를 좀 만족스럽게 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날은 너무 좋아서 집에 이렇게 붕 떠서 갑니다. 이렇게 걸어서 가지 않고 떠서 미끄러져 들어가죠. 본인이 다 압니다. 그럼에도 집에 들어가서 그 아내에게 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근데 또 자존심은 있어서 직접 물어보진 못하고 하는 말이 어떻게 오늘 설교 좀 길었나?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돌려서. 뭐가 좀 듣고 싶어서 그런 거죠. 제 아내의 은사는 정직합니다. 정직한. 있는 그대로만 말하는 아주 부담되는 여자라서 붕 떴던 제가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생활하죠.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현대 과학은 다정한 말 몇 마디보다 더 효과적인 안정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여러분이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본질적으로 나 자신을 향한 예언이 됩니다. 내가 어떤 씨앗들을 땅에 흩뿌리고 다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배려, 존중,
사랑과 덮어주는 것, 좋은 것으로 심으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는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내가 여기서 그냥 죽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하등 더 낫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고백을 하며 생각했던 그 선조들은 누구였을까요? 혹은 모세를 생각했을까요? 한 민족을 이끌어간 지도자, 혹은 나단 선지자를 생각했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왕이라도 제옷을 입고 회개하며 돌아왔던 사건. 여러분, 그 불의 사역자 엘리야라도 비교하기 시작하면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습성을 가졌기에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해요. 우리는 나보다 괜찮은 사람과 만나면 상향 비교를 합니다. 그때 그로부터 배워야 하지 못하고 그 비교를 함으로 시기와 질투로 그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거죠.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동률 비교를 합니다. 그와 동역하기보다는 질투하며 경쟁하기 시작하죠. 나보다 못한 사람과는 하향 비교를 함으로써 그들을 도와주기보다는 나는 저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이 비교하는 습성이 얼마나 교묘하고 뿌리 깊은지, 우리의 생활 수준은 보통 상향 비교를 하여서 나는 저 사람만큼 살지 못해 하여 불평 가운데 살게 하고, 우리의 윤리 문제는 보통 하향 비교를 하여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면서 거짓 위안을 삼아 그 자리에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아주 좋아해요, 저는 이 책을. 요한복음은 웅장한 하늘복음입니다. 이 시작이 하늘로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복음이 육체를 입고 땅에 내려오는,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는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하여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가장 마지막 가르침은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세계 선교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가르침은 한마디로 네가 무슨 상관이냐.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복음의 가장 실제적인 땅의 적용, 내 삶의 가장 실제적인 적용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를 먹이시며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성경에서 가장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명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선 주님께서는 너는 이제 성령이 너를 이끌 것이고 너가 이렇게 아름답게 순교할 것이다. 여기서 요한복음이 끝났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베드로가 그거를 못 참고, 그 상황을 못 참고 옆에 있는 요한을 지목하면서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복음서를 마무리할 때 그 마지막 질문입니까? 아니 뭐 처음부터 했으면 좀 이해하지만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 요한은요, 이것이 정말 할 만한 질문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맡기신 일은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대신 그의 어머니를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실제로 성령 강림이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일어나서 대개는 선교사로, 또는 교회를 개척하며 열방을 뛰어다니며 정말 순교의 피를 뿌려가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요한이 그 가운데 얼마나 열방을 뛰어다니며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12 제자 중 하나인데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정말 순교의 피라도 뿌리고 싶었던 심령일진데 길게는 몇십 년에 이르기까지 그가 했어만 해야 하는 일은 주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연로하신 노모를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돌보라. 그는 11명밖에 남지 않은 11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11명 중에 하나에게 무슨 나라를 맡긴 것도 아니고 무슨 민족을 맡기신 것도 아니고 한 연로한 여인을 너의 삶을 들여 돌보라. 이 일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나에게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7마디밖에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영혼을 너는 제자로서 돌보라라는 위탁.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 아니겠습니까? 나는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인 것 같은데, 여러분,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찍 순교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AD 90년대까지 살도록 그의 생명을 보존해 두시며 마지막까지 복음서 요한복음을 쓰고 계시의 종료되는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하여 그는 오랜 세월을 살았어야만 했고 오랜 시간 묵상했어야 됐고 오랜 경험을 가졌어야 했고 오랜 교회의 한 시대를 겪었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모양은 달라도 각자가 담당해야 할 삶의 몫이 있는 겁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나만의 트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완주하는 것이지 결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결국 인생은 나는 누구 앞에서 나의 인생을 결산할 것인가 라는 신앙 고백에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을 결산해 주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결코 네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 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은 내가 맡긴 이 소중한 일을 너는 어떤 마음으로 행하였는가, 그것만 물으실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여러분, 과거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미래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완주에 두고 끝까지 이루는 것. 세 번째,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이유는 바로 결과를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돌아가는 상황을 다 보니 마침내 그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19장 14절에 보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심히 유별하오니, 원어로 열심하오니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만 열심히 일한 것 같은 이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450명, 850명을 대적하여 싸우는데도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일어난 결과를 보십시오.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런 절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면 이상하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처이고 노력하면 할수록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까지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실로 아무 결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때까지도 제자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떠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떠나셨는데 제자들의 그 당시의 수준은 그냥 신뢰가 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잊어버리면 이 말씀은 어디론가 다 산산조각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암기 시험을 해서라도 마태야 너는 중요하다, 일로 와봐, 팔복 적어봐. 자, 제 1복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 뭐야? 또 잊어버렸어? 마태가 잊어버리면 팔복이 기록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소임을 다 하신 이후에는 요즘 말로 소위 쿨하게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신뢰하셨던 것이 있죠.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어주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이부에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말씀을 의탁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충성을 다해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이겠지요.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과까지 책임지려는 것은 그의 뿌리는 교만일 것입니다. 늘 자라게 하시어 열매를 취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저 같으면 아니 너 지금 잠이 오냐? 그 하늘에 불 떨어지는 거 봤어 못 봤어? 이 정도 기적을 보여도 너처럼 낙심한 자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안발을 걸어서 깨울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의 과정이 한 3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를 육체적 필요를 채워 주셨죠. 낭망에 죽여달라라는 엘리야가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비몽사몽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를 위한 요리를 하며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음식을 주시며 너는 또 먹으라, 또 자라, 자고 깬 후에는 또 먹으라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피조물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회복의 첫 번째 과정에 너 또 금식해라, 또 철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께서는 너도 지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충분히 쉬고 잘 먹어 기력을 회복해라. 우리의 몸을 돌봐주신 어머니의 손길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렇게 돌봐주셨습니다. 육체의 회복이 전부가 아니었죠. 이것은 첫 번째 과정일 뿐입니다. 그 육체의 기력을 회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8절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늘 아래서 먹고 쉬는 것 자체가 결코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없죠.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회복의 과정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라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의 그늘 아래가 우리 회복의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로뎀을 지나 호렙산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출애굽에 나오는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나라로 다시 태어난 곳,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한 곳,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아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들의 백성이 되었던 곳,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출발한 시작, 무거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자복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그 호렙산의 회복, 그 영혼의 회복의 자리, 너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력을 회복한 후 40주 40야 40일을 밤낮으로 걷고 또 걸어 마침내 그가 섰어야 해야 할 곳 그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지진, 진동, 불, 강한 바람, 이 세 가지 모두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상징하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는 모두 불같이 휘몰아치던 엘리야의 사역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는 때로는 불같이 사역했고 쪽에는 바람과 같은 사역자였고 땅을 흔드는 진동을 일으키는 자였지만 여러분, 그의 불같은 사역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불은 떨어졌고 땅은 진동하였고 정말 쪼개는 바람과 같이 천지를 요동하는데 그 중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여러분, 이것이 사역자들이 지치고 번아웃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 아닙니까? 불같은 사역, 그의 삶에는 갈멜산만 있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 호렙산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같은 사역이 결코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처음으로 부르신 그곳, 나와 언약을 맺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그 장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이 호렙산으로 부르신다라고 믿습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고 진정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지난 3년 우리 교회를 좋은 것으로 먹여주셨습니다. 이 강단에 오고 간 그 많은 목회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좋은 것으로 먹었습니다. 이제는 힘을 내어 로뎀 나무 그늘에서 벗어나 40주 40야를 걷고 또 걸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시는 여호와의 산, 그 호렙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40일의 여정, 나의 호렙산으로. 이 회복의 세 번째 과정은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선 엘리야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다 끝났습니다 라는 절규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 같냐?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하는 것 같니? 그의 눈을 들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보여주실 때는, 이건 절대수이기보다는 개념적인 의미이겠죠. 7은 완전수이고 철은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보존될 것이고 그들은 계속 세대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비전을 보았을 때, 저 악한 아합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코 멸망하거나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보았을 때 그 영혼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 그는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되었고 가야 할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회복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꿈은 회의에서 세울 수 있는 전략이 아닙니다. 너는 호렙으로 나아오라. 나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앞에 홀로 설 때 하나님의 그 꿈이 내 삶에 잉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40년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곳곳에 갈멜산과 같은 전투, 멋진 승리들의 기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로운 40년을 펼쳐주시며 우리 교회 모두를 그 호렙산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 은혜가 시작됐던 첫 자리로 다시 나와 그 영광의 비전을 바라보라. 우리는 40일 동안 단 한 가지 비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비전은 영광으로 물든 교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보았던 그 영광, 그 비밀,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았기에 교회들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는 배신을 당했으며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멈출 수 없이 그의 삶을 아름답게 불태울 수 있었으며 도대체 그는 무슨 영광을 보았길래 그의 삶은 감옥에서 도저히 멈출 수 없어 그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그가 보았던 비전이 담긴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40일 동안 그의 영광을 에베소서 1장을 40번으로 나누어 그가 보았던 하늘 비전을 우리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 아는 그 비전은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꺼지지 않는 동력이 될 것이고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로뎀나무 아래에만 계시겠어요? 우리는 이제 힘을 얻어 하루하루 날짜를 세어가며 여호와의 산에 함께 이룰 것입니다. 40일 특세를 한다니까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40일 특세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아닌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40대이고 우리 교회는 40대, 50대가 제일 많은 교회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교회 장로로 충성되이 섬기시다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21일 금식을 3번 하셨습니다. 그 가난한 살림살이 중에 뭐가 그렇게 간절하셨었는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애절하게 소망하셨었는지, 도대체 무슨 영광에 외려되어 그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셨는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의 성도님들은 지금의 우리처럼 이렇게 유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40일을 걷고 또 걸어 호렙에 홀로 섰던 엘리야처럼 이제 로뎀 그 그늘 아래를 벗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함께 올라가는 거룩한 여정 우리 모두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9월의 첫날, 이번 40일의 집회가 여러분에게 복된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